바울의 교훈은 7장부터 이어지는데요. 7장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교훈입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된다. 우상 음식에 대한 경우는 8장에서 11장. 이 강한 자, 약한 자가 나오죠. 그래서 강한 자는 항상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약한 자가 중심이다. 약한 자의 양심이 내 양심이 되어야 된다. 나는 괜찮아도 약한 자가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이제 공동체 예배에 대한 경우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해라. 이거는 단장, 복장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 이게 14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훈은 몸의 부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세 번까지 교훈은 고린도 교인들의 행실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네 번째 교훈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리, 신조를 바로잡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12절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인 겁니다.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될까요? 믿는 내용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인지 하나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뭐 즐거워하냐 기뻐하냐 뭐 서로 친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겁니다. 믿음이 같은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갖게 해달라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 아이도 우리 교인들도 통일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요게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가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의 부활이다.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뭡니까?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인 거죠. 몸이 어떻게 부활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이거는 생각의 부활, 가치관의 부활, 깨달음의 부활. 안 그러면 영은 죽지 않고 있다가 영은 살아있다는 거다. 끊임없는 타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다. 주님의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능력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죽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다는 거. 이게 부활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또 하나는 뭐냐면 몸의 부활. 근데 이제 오늘 앞부분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에게 알거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뭡니까?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살아나사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요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요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왜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게 뭐로 증명됐습니까?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었다면 죽은 것만 갖고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죽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죽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멋지게 죽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와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 처형장의 강도들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거든요.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분이 다 치르셨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제가 오늘 아침 오후에 어디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항상 문제는요, 부부만 강조한 게 문제입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 꼭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시겠나?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저런 거 갖고 그렇게 하겠냐? 그거요, 아주 잘못된 거. 하나님은 또 어떤 분?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좋아하는 그 부분만 갖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분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 다 죄를 해결하는 것.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비전 트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크게 이제 그래서 뭐죠? 엄포를 놨습니다. 나는 말한 대로 할 거다. 빠지면 탈락이다. 그 말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말한 대로 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때 누가 와서 목사님 제발 내가 대신 할 테니까 이 아이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 차라리. 왜냐하면 나도 체면도 살고 사람도 살리고.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요. 야,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벌 준다고 말해서 벌은 줘야 되겠는데 벌 주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서 독생자가 다 나타났어.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내가 그 역할을 할 테니까, 내가 대신 안 갈 테니까 저 사람 가게 해주세요. 누가 좀 그래 말해준다면, 그래, 니를 봐서 니가 대신 맞는다니까. 바로 그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은 다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서명을 다 했어요. 애들이 은행에서 하듯이 위의 내용을 다 읽었고, 제가 은행에서 봤어요. 위의 내용을 다 읽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서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의 내용을 다 읽었고, 너 다 읽었지?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대로 내가 감당할 것인데, 그 말을 넣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교인의 성도답게 품위를 지키며 감당할 것이다. 품위는 뭡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탈락돼서. 매일매일 새벽에 이 아이가 와야 되는데, 이 아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누가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아이 꼭 데려다 주세요. 대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새벽 기도 다 채울게요. 내가 대신 다 할 테니까 그 아이 꼭 좀 데려다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과 공의를 우리 하나님은 타협하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분은 다 완수하셔서 부활로. 자, 그래서 로마서가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줌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결과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결과가 뭘까? 근데 결과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걸 뭐로 보이셨습니까?
부활은 뭘까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분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감당하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다. 그게 바로 부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군가 희생하셨던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부활의 증인들이 쭉 나옵니다. 제자들 나오고 성도들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고 다른 지도자들 나옵니다. 또 다른 사도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서 또 다른 사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보편적인 교회 사도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래서 8절에 이 맨 나중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맨 나중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나 성도 500명이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맨 마지막에 승천하신 다음에 만나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게바는 누굽니까?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증인.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대표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 뜻에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이제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가슴 갈로 쳐놨죠?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계속 반복. 14절,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15절,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16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7절,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계속 죽은 자. 부활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뭘 깨달았다고 부활이 아닌 겁니다. 톨스토이의 그 부활이라는 소설 저는 안 읽어봤지만 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가 열렸다. 이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서 부활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부활은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죽은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사 지내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판 승리주의입니다. 승리주의는 뭡니까? 번성과 축복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참된 승리는 부활입니다. 죽고 난 다음입니다. 현대판 승리주의는요, 죽고 난 다음은 별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게 전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주 잘못 사는 사람. 이게 뭐냐면 현대판 승리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세련된 회의주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회의주의죠. 영혼의 깨달음, 각성이 부활이라는 생각. 이거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토대 없는 은사주의. 자, 보면 우리가 받고 선 것, 그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은혜 없이 은사만 갖고 살아가려는 자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가 구원을 얻게 한 게 아닙니다. 토대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받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처단입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토대 없는 은사주의. 은사만 추구하는 거, 능력만 추구하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은사라는 것은 얼마나 지역적이고 작은 건지. 그래서 우리는 토대를 단단한 데 두고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는데요. 성경은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 가지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딱 세 가지 단어. 죄, 죄인, 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샤워하실 때 발 씻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어제 씻었는데 오늘 또 발에는 때가 들나봐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한번 씻어 밀어보십시오. 때가 나거나 안 나오나. 발에는 때가 늘 있더라니까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었어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의인이라니까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발 씻어야 돼요. 우리는. 적당히 하고 질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차라리 자유가 좀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막 기도 제목이 많고 막 자유,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제한권이 얼마 없고 차라리 그게 안전하다니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 그러나 동시에 또 성경 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죄인인데도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은혜. 은혜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마지막은요. 감사. 감사. 죄인이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밖에 없대요. 이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그 교리문답을 요약한 신학자들이 모든 성경의 요약, 그러니까 수백만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도신경으로 100단어 이상의 100여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그 요약된 걸 다시 세 단어로 바꾼다면 그는 죄인이고 은혜고 감사라는 거. 그게 토대입니다. 그게 토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가 제일 안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는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살 건가? 이런 사람은 제일 굳건한 반석에 있는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 받은 건 뭡니까?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재능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걸 늘 알고 있었고, 이런 나를 불러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 맡기신 그분에 대한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지난 소명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온 전제를 다 바쳐 헌신하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하지 말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그 안에 사는 것. 그분이 행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뭘 행하셨는가 아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도 그분이 뭘 행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구나. 그게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 뭘 하실까? 그분이 그동안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뭘 하고 앞으로도 뭘 하실까?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현대판 승리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